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믿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물음들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이 몸에 아픈 데가 많은가? 아니면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내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가? 왜 아이들이 기대한 만큼 그렇게 잘 되지 않을까? 우리들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그런 물음들 우리 안에 품고 우리가 그 시간들을 우리가 좀 지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힘들죠? 그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면. 그런데 그런 신앙에 대한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들려올 때보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런 질문들이 들려올 때 다른 사람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더 아프게 우리 마음속을 파고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6장,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전하는데 하나님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오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세우고 고향에서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속은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이 모든 것의 핵심인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신앙 공동체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예배로 그 범위를 좀 좁혀서 볼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예배를 하였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냥 건성건성으로 흉내만 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66장 3절에서 이처럼 건성건성 예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십니다. 이사야 6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아멘. 제사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를 해라 하는 그런 또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 그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도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치 살인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억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잘못되었다 실망하시며 그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밖에서는 차이가 안 날까요?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을 가졌던 사람들의 삶은 밖에 나가서도 역시 차이가 납니다. 한쪽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오늘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다.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 하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뭐라 말하시든 말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처럼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공동체 그 안에 존재를 했습니다.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신앙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고치는 일을 하는 대신에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못 살게 굴었습니다. 66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바로 그 이유를 가지고,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을 따돌리고, 그리고 그 중심에서 점점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신실한 사람들에게 또 이런 조롱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서 너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 믿음 생활 속에서 성공의 증거 그거 있을 테니까 그걸 우리에게 보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믿음 생활 잘해서 복을 받아서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는지 그럼 보여봐라. 네가 믿음 생활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건강과 그리고 너의 평안을 그렇게 지켜주셨는지 그 결과를 한번 내놔봐라. 이 자식들이 잘 살고 있는지 한번 보여줘봐라. 바로 그와 같은 조롱,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조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등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에게 대답해라고 했던 믿음 없는 자들의 그 조롱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 성읍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기뻐하라. 아멘. 66장 10절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우리말 번역을 보게 되면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똑같은 말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단어가 세 번에 걸쳐서 각각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샤마, 길, 소로. 이 모든 것은 기쁨, 즐거움을 표현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쁨을 표현하는 그 말 전부를 사용해서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명령은 어떤 것일까요? 불편 속에서 억지로 내가 기뻐하기로 결단하라고 하는 그 촉구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건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명령 형태로 말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불편한 속에서 네가 기뻐하기로 결단하라는 뜻으로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는 분명히 기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기쁨의 그 확인과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웃는 자들이 신실한 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안에서 기뻐하다는 그 증거를 한번 내놓아 봐라.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도움이 되는지,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내놔 봐라.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질문을 들은 신실한 사람들이 대답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먼저 서둘러서 그 질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대답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떻게 신실한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다 주실 것입니까? 신실한 사람들을 비웃었던 자들, 그들이 요구했던 그 방식으로 그들이 원했던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보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행복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23편 5절에 있는 바로 그 방식으로 그렇게 기쁨을 주시겠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23편 5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거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들이 다 사라진 후에 상을 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구출해내고 그리고 어디 구석에 가서 다윗에게 먹을 밥상을 차려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원수의 그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들 앞에서 나서신 것이죠. 나의 사람이다. 내가 나의 사람 다윗을 해코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원수들이 보는 그 앞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먹을 밥상을 차려주셨던 것이죠. 시편 66편 역시 시편 23편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망하는지 한번 보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없는 것인지 한번 지켜보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무릎 위에 앉히시고 그리고 젖을 물리시며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그들의 삶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66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성공의 수치를 물질의 보상으로 내놓으라고 그렇게 압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내놓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식탁의 교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이 되었고 사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돌봄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신앙을 조롱하고 신실한 사람들의 그 삶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먹이고 평화를 주시는 바로 그 속에서 그들은 침묵하고 그리고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단지 조롱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통쾌한 복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젖을 충분히 받아 마신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또 다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12절은 이야기합니다. 그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가, 은혜가, 돌봄이 사람들을 달리 만들어 버립니다. 상처 때문에 마치 마음이, 삶이 마른 뼈처럼 되어버렸는데 바로 거기에서 달라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에 생명이 깃들게 됩니다. 그 딱딱한 마른 뼈와 같았는데 바로 거기서 또 변화가 일어나서 연한 풀처럼 사람들의 삶이,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을 조롱했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고유한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차려주셨던 그 위로의 식탁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만 있었던 유일무이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로 이 식탁을 우리에게 차려주십니다.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려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누군가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도대체 왜 예수를 믿니? 너는 도대체 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니? 돈도 안 되는데. 네 건강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네 자녀들이 그렇게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자리에 있지도 않은데. 너는 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니? 너는 예수를 왜 믿니?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대답할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바로 바울이 했던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사상을 우리들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이 선포 앞에서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결단이 무엇인지 여러분 지혜롭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이 할 결단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은 내가 무엇인가 하겠다 하는 그런 행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기다리고 그리고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결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하여 나서시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여러분 기다리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서 신앙에 대한 회의가 생길 때 고통스럽습니다. 누군가 내 가까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신앙을 가지고 비아냥거릴 때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고난이 생기고 그리고 불편함이 생길 때 누군가가 나를 비웃고 내 믿음 생활이 값없는 것이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그런 의심을 하지 않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일강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릴리안 트레셔라고 하는
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20세기 초에 이집트에서 선교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이집트에서 선교할 때 이분이 하신 일은 이 고아원 사업이었습니다. 대규모의 그 고아원을 이분이 설립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 고아 사역을 할 때, 그때 이분 주변에서 그렇게 호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반대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분이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비웃었습니다. 여자 혼자서 어떻게 그 연주를 해?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 수백 명이나 되는 그 고아들을 돌보겠다고 하는 거야? 그 사람 곧 망해서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갈 거야. 그렇게 손가락질했습니다. 근데 20세기 초 이분이 이집트에서 그 고아 위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대공황이 있었고 그리고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대공황과 전쟁이 겹쳐서 식량이 바닥났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거봐라. 내 하나님이 너희를 굶겨 죽인다.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아이들의 그 얼굴 속에서 어두운 그 그림자가 보일 때 이 선교사님은 사람들의 그 비난을 다 온몸으로 받아가며 창고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신사가 찾아와서 거액을 기부하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갑자기 정부에서 예상하지 못한 그런 구호 물자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번 일들이 항상 반복이 됐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5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이 고아를 위한 그런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이분을 조롱했던 현지인들이 나중에 다 바뀌게 됩니다. 돈도 없으면서 여자 혼자 뭐해?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 선교사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성자라고 부르며 이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잘 먹고 잘 사는 것, 왜 우리가 이렇게 집착합니까? 우리는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물론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 우리가 그것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을 비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할 때 여러분 그 비난의 말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말싸움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의 삶 속에 오셔서 결과를 증명하시기를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신앙의 회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밖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평화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님이 준비하신 그 젖을 먹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상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